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은 내가 잘 꾸미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예배당 와서 찬송가 부르고 설교 듣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좋은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 찬양이 눈물 흘리면서 부르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도 한 가지가 빠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요한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되고, 우리가 죄의 모습에서 이제는 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가는 예배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대충 살았지만 그냥 내가 이렇게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라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드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면서 그런 결단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예배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전부였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모리아산 위에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려고 했던 그것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아브라함보다 못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억을 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 때, 그때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드리질 않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드리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거 드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인생은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영적인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은 안 된다고 말하면서 놓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은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돌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이미 많이 드렸습니다. 저 이미 많이 내려놨습니다. 뭘 더 내려놓습니까? 내가 가장 전부를 드렸고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아직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 드렸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고 내가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인 것들만 포기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이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자신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를 정도로 대단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생겼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왜 아브라함의 전부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걸어온 길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이렇게까지 아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라가 임신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 그리고 90세 사라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이였고 이삭이야말로 이 100세가 되어서 얻은 귀한 아들이었고 이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굉장히 즐거웠고 이삭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아들은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소중하게 되었을 것이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인생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보낸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이삭의 나이가 한 2-3살 정도 되었을 텐데 이제 이삭은 10대 최소한 중반 이후에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어지는 그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 시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삭을 포기해야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넘어갈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은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놀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 짐승의 목을 베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자릅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그것들을 올려놓고 다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태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등골이 서늘했을 겁니다.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모가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는 거 그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가 바로 이 이삭이 아닙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오질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비상식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에 위해서 포기하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비상식적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입니다. 세상을 거슬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인도하실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비로소 체험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을 따라 사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상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일반 사람 같았으면 받아들이기 불가능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은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고 이제 믿음이 깊어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질문 앞에서 사실은 더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그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진정 이삭의 목숨을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진정 이삭을 죽이기를 원하셨을까? 그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1절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2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지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을까? 이겁니다. 우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 아들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이거 몰랐습니다. 단순히 그냥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이것만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 창세기에서는 말을 하지 않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 부활 신앙을 믿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고 그런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그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아브라함이 성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 부활을 신앙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수많은 이 자손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나 이게 굉장히 깊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성숙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한 다음에 곧바로 이제 모리아산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말씀을 한번 그냥 띄어놔 주세요.
이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마치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이삭과 함께 떠날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의 슬픈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묘사한 단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순서가 어떠냐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다음에 나무를 쪼갰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나무부터 쪼개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출발할 때가 되면 그때 나귀의 안장을 지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너무 슬퍼서 어떻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것이 가늠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은 가슴을 부여잡고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결국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기까지 3일이 걸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모리아산으로 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야, 아들 이삭 너 뒷마당에 가서 빨리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삭의 목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뒷마당에서 이삭을 당장 잡아서 죽이라고 말씀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충동적으로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아들을 바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뒤에서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후회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짧은 시간 동안에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자신에게 이삭을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자신의 전부인 아들 이삭을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3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3일 동안 한 걸음씩 걸으면서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겁니다. 돌아갈까? 포기할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그런 뒤로 돌아가고 싶은 수많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한 걸음씩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결정은 단 한순간에 내렸던 것이 아니라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묻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내렸던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모리아를 향해 걷는 그 모든 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이 결단의 시간이었고 3일이 전부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종들은 모리아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리아에 있는 산에 오르려고 보니까 이 같이 끌고 온 나귀가 오르기에는 너무 가파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종들에게 이 자리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아들과 둘만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신과 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 아브라함은 치밀한 계산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너희가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돌아오리라. 이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종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종들이 함께 갔다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왜 그러시냐고,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하냐고 말렸을 겁니다. 큰일 났다고, 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정신이 이상하게 된 것 아니냐고 막 방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부러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애매하게 예배하고 오리라,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번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종들은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를 할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것이고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일부러 애둘러서 예배하고 올 것이다 하고 종들을 떼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이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확고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드릴 결심이 분명하게 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앞에서 나눴듯이 부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쳐도 다시 이삭을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나무를 들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 사실을 기록을 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간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아이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받고 싶으신 것이다. 그것을 어디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이 이삭이 나무 들고 올라간 것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흠이 없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혹시 10대인 이삭이 칼이나 불을 가지고 올라가면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장작을 지게 하고 자신은 칼과 불을, 이런 위험한 도구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배 장소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산을 올라가고 있었을 때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침묵하면서 걷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성경은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 내 아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삭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은 10대인 아이가 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이가 굉장히 순진한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향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 것,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 우리 아버지는 아신다. 우리 아버지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묻지 않고 따라왔지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아브라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것이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이삭은 아브라함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으로 예배 장소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의 중요한 중점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두 사람은 상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9절과 10절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두 사람은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도 쌓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붙잡고 그리고 나무에 이삭을 묶었습니다. 번제에 쓰기 위해서 아이를 죽여야만 됐는데 아이가 혹시 무서워서 도망갈까 봐 그래서 아이를 묶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사람입니다. 이미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10대입니다. 신체적으로만 보면 이삭이 훨씬 강합니다. 빠릅니다. 언제든지 아버지로부터 도망갈 수도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반항할 수도 있었고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제단에 쓸 나무를 스스로 지고 올라갈 정도로 무거운 것들을 지고 산을 올라갈 정도로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순순히 아브라함의 묶이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이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인데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삭을 묶은 다음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빼어듭니다. 아마 이때 여러분이었다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가슴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귀에 듣기에 즐거운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히브리어에서 두 번 이름을 연속해서 부르는 것은 사랑과 친밀함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나를 위해서 너의 전부를 드리는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건드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좀 이해가 안 가야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아닙니까? 다 아시는 분인데 왜 이제야 보니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이삭을 데리고 오지 않더라도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셔야만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기 직전까지 가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아노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헌신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동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드리는 행동을 한 아브라함을 보고 기뻐하셨고 아브라함을 아주 사랑스럽게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아들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는 시간이 바로 이때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신의 아들로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소유인 내 아들로 인정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이 아들은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생명까지도 바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아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들로 이 아들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통해서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을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자녀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부모가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너를 통해서 이루랴. 그 마음으로 자꾸 자녀들에게 나의 꿈, 나의 생각, 나의 소유인 것처럼 아이를 이끌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때 그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올바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숫양을 보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주변을 살펴봤더니 숫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숫양을 잡아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죽을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이삭은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쁜 마음으로 양을 잡아서 제단 위에 놓고 태우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습니다. 내 아들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양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와 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셔서 내 전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나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내가 내 전부를 드렸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 나는 내가 전부를 드리면 내가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으로 나 이 자리까지 와서 겨우겨우 믿음으로 이 이삭을 드린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 모든 것을 이미 다 채워주고 계셨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초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합니다. 이삭도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순종하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행동과 위대한 믿음이 이 이야기의 주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하신다.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숫양을 대신 죽도록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 여호와 이레를 기억하라.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채우고도 넘치도록 남도록 너에게 부으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 정말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재정도 부족합니다. 내 가족도 나를 외면합니다. 내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내가 정말 인생에서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미래가 불안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레, 너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너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너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때 너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모든 너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 이레,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너의 전부를 드리라. 너의 모든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된다. 여호와 이레를 기억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전부를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많게 하시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또 열방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 한 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 한 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자녀 한 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그 삶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입니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무시할 만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내가 이것을 다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고 우리도 복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준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 위대한 행동이 아닙니다. 놀랍게 사람들의 박수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당연히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믿으셔야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려운 말로 예표입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걸어가는 모습은 예수께서 십자가 나무를 지고 걸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삭과 예수님은 굉장히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예수님 사이에 차이점 큰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삭을 대신해서 죽을 양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을 양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결국 그 복을 주시는 그 언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소망이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언약의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최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신앙의 절정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모습 다음에 갑자기 아브라함 가족에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인데 20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한 번도 안 틀렸습니다. 이 모세가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서서히 끝이 나고 이제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사실을 잘 드러내는 것이 이 말씀에 등장하는 리브가입니다.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전개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순종을 했고 그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준비하신다, 그 사실을 또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전부를 드려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3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부활 소망을 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는 놀라운 믿음을 100세가 훨씬 넘었을 때 보여줬습니다. 이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자신이 잘못해도 자신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다가 100세가 훨씬 넘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도 나이와 함께 최고조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모습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 기도도 열심히 했고, 젊었을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하루 종일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믿음과 나의 나이는 같이 올라가야 된다, 그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또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들으면 우리가 보통 보이는 반응은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인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 많이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잡다한 우상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깊숙이 가운데 있는 그 우상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것을 포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 자식만은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 내 돈만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내 명예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사람들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는 거, 나 그거 용납 못합니다. 나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자리에 오겠습니다. 나 그렇지만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 나 그것이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호와 이레를 체험할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항상 드리셔야만 됩니다. 우리 이 설교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노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가슴이 기쁜 마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예배 드렸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꾸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 예배, 어떻게 최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그때 우리 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악한 습관을 포기하십시오. 음란하고 탐욕에 가득한 그것들, 내가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 내가 이거 다 했으니까 요 정도는 내가 남겨두십시오. 그것들 죄가 있으면 기꺼이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해도 우리 완벽한 예배 절대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도우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 드리면서 살아가시면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시작이 될 겁니다.